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한 해의 후반부에 진입하는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45분이고 후반전이 45분 아니겠습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감독은 우리 선수들을 라카룸에 불러서 전반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고 후반전에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후반전에 임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것은 마치 맥주 감사 주일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2023년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다시금 반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맥주 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내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부터 비롯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속에서 풍성해져서 그것이 내 삶의 자리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르침과 권면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광야 땅에서 사단과 씨름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떡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떡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상실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갈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에 있는 마음밭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내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자랄 수 없으니 그곳에 감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떡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입영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장관님, 누가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을 받고 난 국방부 장관은 그에게 답서를 보냅니다. 귀하가 보낸 편지에 답변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라는 말씀도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추신을 씁니다. 그러니 잠만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그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이 잘못으로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만으로 안다든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면 그 말씀으로 타자를 권면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 말씀을 지혜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리고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하는 모든 곳,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의 일터가 되었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좀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부를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그토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찬양을 하긴 하는데 이 감사의 마음은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차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지요. 지난 한 2주 정도의 삶을 살면서 제 인생 속에 참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참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분노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괴심이 얼마나 컸는지 너무나 큰 자괴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속에 시편 139편 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일어서 있을 힘조차 없고 앉아서 있을 힘조차도 없고 드러누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토설을 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것을 토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그 습검덩이 같은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마음속에 그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는 저 입술을 통해서 주님, 저 죽었습니다. 주님, 저 죽었습니다. 원망이 뜨는 그 상황 속에 주님, 저 죽었습니다. 동일하게 수천 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분노감에 차 있었던 저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짐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슬그머니 제 심령 속에 다시금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존재가 여실히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 저의 못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부족했던 이 목사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마음을 엄습해오는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는데 그 선포의 속에 부족한 투성이었음을 제 자신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보여졌고 우리 성도들 앞에 너무나 교만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죽은 시체가 무슨 화를 낼 것이며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죽었으니 주님만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아름답게 섰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목사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산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나신다 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다가오게 되었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확증적으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의 삶 속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제 삶 속에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어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하여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면 감사합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행복이 찾아오든 불행이 찾아오든 어떤 사건이 내 삶 속에 있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주일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늦게 귀가하는 중에 7중 추돌 사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신이 중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기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 부위를 통해서 이식수술을 30여 번을 통해서 이식수술을 하게 되고 드디어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후에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날 살려주셨습니까? 왜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더란 말입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부모님이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이 힘든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루하루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만으로 써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선자매는 그때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감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함께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걸어서 한 발 한 발 화장실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이 뭉툭거린 손을 들고서 내 옷깃 하나하나 단추를 다시금 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아랫입술과 온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오빠를 부르는데 오빠라고 말하지 않고 오끼라고 부를 수 있음, 그 또한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니 그의 삶의 자리가 감사로 넘쳐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 속에 감사의 보따리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것,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더래요. 초신자에 해당되는 분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이 암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헌금이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분이 감사의 헌금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잠시 보니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이 대장암 낫게 해주세요. 이 대장암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감사헌금의 제목으로 냈대요. 그것을 보시면서 목사님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죽음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현재 내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생명을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찬양이 가득 차고 검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